자,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으로서 우리 조직신학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신론 시간 중에서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 우리는 그것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또 품성 또는 성품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요. 그 하나님 10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10가지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모든 신학, 조직신학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발견된 이 말씀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만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 중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이 속성들은 무엇이냐면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함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처음과 끝과 시작이 없는 그 영원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비공유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유적인 속성은 그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또는 그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 나머지가 몇 가지? 7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영을 우리가 닮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 인생이 닮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일을 행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하면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성은요 우리 인간이 7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갖지 못한 3개를 더해서 10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부분 신학교나 모든 사람이 논문을 쓰든지 이야기하든지 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적용하는 말씀을, 그분들이 하는 얘기 속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가 물질적인 몸을 가지지 않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 그의 팔, 그의 얼굴, 그의 등, 또 그의 귀, 눈, 이런 얘기했잖아. 눈과 귀, 항상 든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모형을 따라서 생각하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들과 능력과 활동에 대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 상징적 표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성경의 그 진리에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몬 교도들이라든지 17세기에 스웨덴 보르그라고 하는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주장하는 그들을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디모데 6장 16절에 보니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람과 야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예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사나 사람의 형상으로 낮추어 계시는 모습, 곧 그의 영광의 한 면모를 보았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은 뭐라 했냐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밝아진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진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또한 그가 살아계신 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신 하나님이시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원천이시다. 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또한 그가 인격적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시다. 우주의 완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인격적 존재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처럼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자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직신학을 배우는 사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시고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 존재임을 이들이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사람이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를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이들은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손과 팔, 귀, 눈, 표현 등도 그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활동하시는 자, 그가 사람의 죄에 분노하시고 보응하신 것도 그의 인격적인 한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하나님은 이 영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표현해주고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여준 것은 그냥 우리와 인간과 접하기 위해서 천사나 그런 사자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는 말,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 이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한의 세계, 이 땅에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유한 물질로 형성된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세계, 천국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인자 같은 모양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자정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이 영으로 계신다는 말은 영원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유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보좌 형상,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에스겔에서도 그분이 보좌 위에,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사랑 같은 형상에 앉아 계시는 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하나님 볼 수 없다, 천국에서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다 해서 하나님 못 본다, 없는 분이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이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견준 인격,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 어떤 일에 인간과 같이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에게 말했다 해서 그분을 인격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그의 속성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도 이것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인간들이 사용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기 위한 위대한 존재감으로 사용된 인격적 인간의 정의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격이에요. 이 성격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창조물과 같은 인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그 이전의 세계의 한 피조물과 같은 인격자로 비하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말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바로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살아간 이 사회에 그것을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인격과 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와 만나야 될 텐데 이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인간이 준 것으로 그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자다. 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인격은 우리 인간들의 성품 속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통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피조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분의 속성에 내가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과 비슷한 하나님의 비유를 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질문했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맞아요? 우리 주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손이었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격이라는 말,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비유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다윗을 그리스도의 자손이겠느냐고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오류를 벗어나야 돼,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의 성품에 참여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요 그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골격인 지정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말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교통의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감인 지정의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분을 낮춰 인격자라고 해서는 대단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이런 신성한 성품을 이 개정 성경이 얘기했지만 우리 옛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무슨 말씀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갖다가 인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성품 속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심. 하나님 무한하시다. 그는 본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또 모든 속성들 속에서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체가 무한하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45편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다, 크시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요.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무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열왕기상 8장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이사야 6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오늘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공간의 의미로서 공간적인 의미로서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우주, 아니 우주를 넘어 하늘의 세계까지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물질적 몸을 가진 이 사람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한 장소에 있으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간적을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 들으면요 이 번심론 자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체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 그 지식이나 능력에서만 무한하시다고 생각하는 이신론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초안해서 물질 속에 있는 게 그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존재하시는 분 아니, 그걸 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니까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게 보니까 지식으로, 이성론으로, 이신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모두의 어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신다. 신명기 20장 15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렇게 말했고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때로는 땅에 내려오시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무한하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완전함을 또한 표시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무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에서라든지 지혜라든지 무한한 능력이고 거룩하심과 의로움에서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속에 모든 것이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충족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아까는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얘기하면 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이 우주와 이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그분이 계셨고 더 하늘의 세계에 계시기 전서부터 그분이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피조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에게 매기거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를 초월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 초시간적이고 비시간적인 존재이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전도 이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난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탐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항상 그분에게는요, 영원한 한 경점의 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가 시작이 없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것이지요. 그는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존재는 그분으로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원인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 우주 생긴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나타난 가장 최소의 시작점이라. 그분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적으로 그분 외에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한 자존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읽었지만 여호와, 이 이름이란 뜻이 뭡니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있다는 말이냐? 계속해서 있다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기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 개념이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능력으로 어디나 계시는 존재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번째로 불변하시다. 그 본체와 속성은 불변하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한결같이 그 연대가 무경하시다, 이 한결같다는 말을 썼어요. 동일하다는 얘기. 그리고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영원전부터 변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심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잠잠하게 침묵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 역사의 창조 섭리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와 그 속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라. 이사야 14장 2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다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다, 후회하신다, 이 표현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내가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 후회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정하려 하시다가 내 마음을 돌이켰다. 또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나 같은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란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어떠세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변화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서 왜 그 완전한 지혜가 이렇게 변경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공의나 규칙이나 심판의 규정, 이 규율은 결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 이건 불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변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불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다 끝났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하신 그것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죄를 지면 너는 벌을 받아. 근데 돌이키면 나는 용서해줘. 이 법칙이에요. 이건 불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때요?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신 것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도말시키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것은 그 원칙과 죄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영원하고 무한하고 모든 은혜와 긍휼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 자기 창조한 창조물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불변하시나 그의 속성 속에서 그분은 마음을 변개하시고 바꾸셔요. 그 계획을 바꾸셔. 무엇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일들을 정하시고, 그래서 계속 주님이 우리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알잖아. 그래도 왜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계를 자꾸 우리에게 시켜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불변의 심판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잘 모르면요, 이 고착시켜서 그 다음에 해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이 사람의 이 내용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맞아요. 있지만 고착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러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쫙 펴놓고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불변하는 거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자기 성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근데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성에 집착된 이 지식에 사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오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인격자시다.
그건요, 우리가 무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례한 짓을. 오늘 우리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셔요? 다 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왜 대화하셔요? 그럼요, 우리와 영적인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신론을 싫어하면서 이신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지요. 교회가 세상의 얘기밖에 더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 보세요. 그분의 무한함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한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다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서적마다 다 얘기해. 하나님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까 다윗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주님 물었어요.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다윗은 성령이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가 어떻게 네 자손이 되겠느냐? 할 말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을 내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핸들해 버리잖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요, 하나님 믿었다고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핸들해 버리잖아요. 그 뜻 속으로 못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지 종부리듯이 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 통해서 얻을 영광, 그 하나님 등에 타서 하나님 정말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양과 염소를 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만 했다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해가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내 몰라. 너는 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은 거야. 네 설교. 왜?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구원받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분의 속성이,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무한한 영광. 그래, 이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들이,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 따르니까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인간 같은 형상을 만들어 창세기 1장에도 만들어줬는데 우리와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속성 중에 4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나님 불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 그 영혼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속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교통하시잖아요. 무한한 어느 곳에든지 나와 교통하시잖아요. 이 불변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면서 찬양하다 주님 만난 우리 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